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참 저희들이 잘 모이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이제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라고 나오지 못하시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창세기를 쭉 읽어왔는데 오늘은 그 야곱의 일대기를 해서 창세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야곱의 생애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 37장인가요? 그때부터는 그 요셉의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이 죽기까지의 그 기록까지 합치면은 그 위의 길까지 합치면은 대략 25개장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대단한 바울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막 그 하늘을 막 솟구쳐 올라가는 그런 로켓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성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참 그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야곱에게, 그러한 야곱에게 장장 25장이나 되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하셨는가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 의문을 또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은 창세기 자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까를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30년 동안, 430년 동안,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니 틀린 것 같습니다. 좀 400여 년간 이렇게 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역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들은 무슨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을 때 그때 창세기를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옳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지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의 어머니는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냐, 이런 것들을 세세히 조조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그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게 해주셨고, 물론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고 그 부모들이 열심히 정말 기도를 했죠. 기도함에 이렇게 자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략 한 20년 동안 기도를 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속여서 하란으로 이제 가야만 했었고, 그곳에서 네 아내와 12아들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베냐민은 오다가 이렇게 다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사망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장사가 되어진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깊숙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야곱을 알고 계셨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한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런 순간순간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야곱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야곱은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내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야곱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관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모으시고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동일하게도 참 그 약속은 그 이전 몇천 년 전에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과 참 동일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저희들의 정말 그 두려움과 그 또 죄악과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관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야곱을 위한 그 당시 무슨 주일학교나 뭐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제 이삭을 낳냐면 100세에 낳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세에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느냐? 60살이 돼서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태어나고 나서 15년 지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께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이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나이죠. 그 동안 야곱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배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행해지는 수차례의 그런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단에 그 양이 드려지고 또 그것이 이제 번제로 올라가는 여러 차례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직접적인 증거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야곱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백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때 나는 자녀가 없었는데 나의 그 몸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 이렇게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이런 말씀들 중에서 야곱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피셔가지고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야곱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야곱의 그 평생에 의뢰할 약속이 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야곱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여러 차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약속을 기억을 합니다.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과연 버리지 않겠다.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 부인들에게 전파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이 항상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나는 왜 얼마나 자주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참 이 교회 문만 딱 나가고 나면은 다 진짜 여기다가 반납을 하고 다 이렇게 좋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놔두고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될까 참 제 자신에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야곱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잘 보시고 느끼시는 바겠지만 야곱의 신앙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또 그의 신앙도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의 이 반응은 기쁨과 확신이라기보다는 17절에 보면은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최초의 임재에 대한 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단순하게 뭐 덜덜 떠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이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와 권세와 그 임재하심에 대한 이 두려움 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작은 소소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 두려우신 그 두려움, 이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안전한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이런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사로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후에 야곱은 이 약속을 준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보면은, 이 서원을 보면은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근데 이런 서원들이 저희들도 역시 참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초기에 참 하나님께 아름다운 서원을 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며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그 서원들이 참으로 많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면서 참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서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서원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못 이룰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진영선 형제님께서 그 서원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참 많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힘으로써, 당신의 능력으로써 우리를 또 양육해 주시면서 당신의 힘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인생에서 조금씩 더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야곱의 그 신앙을 조금 저희들이 엿보게 된다면은 야곱은 조금씩 그 신앙이 이제 장성하게 가고 있는데 성장해 갔는데 최초의 어떤 고백을 보면은 그 라헬이 자기가 이제 아기를 못 낳을 때 막 그냥 야곱을 채근합니다. 막 바가지를 막 긁으면서 아이를 내게 내놔라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참 레아의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그 레아가 그 르우벤이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을 들녘에서 이렇게 딱 캐서 왔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몸에 좋은 뭐 이제 그런 다산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해요. 우리 인삼 비슷하게 그걸 딱 얻었을 때 라헬이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할 때 레아가 막 화를 내잖아요.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가고도 뭐 그러냐? 이것까지 뺏어가려냐?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밤은 가지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레아는 법적으로 야곱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야곱은 라헬과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야곱은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하겠느냐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은 요셉이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이 다 야곱이 죽고 나서 혹시나 자기들이 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요셉이 혹시나 자기들을 해할까라고 할 때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야곱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에 관한 그 얘기에 국한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는 참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그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경륜과 그 어려움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참 가득 차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1장 5절, 6절,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라반이죠. 내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어떻게 보았냐면은 뒤에 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의 일에서 정말 그가 빈털털이 돼가지고 쫓겨날 편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주시고 그를 이렇게 흥왕케 해주시고 그에게 큰 부를 이루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단순한 말뿐의 고백이 아닌 그의 생활에서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간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가 통과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라면 통과하지 않아도 되어야 할 그런 관문이었습니다. 그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에서를 만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정말 야곱은 너무나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이 기도가 나오는데 보면서 이 기도는 참 시편의 어느 기도보다도 정말로 간절하고 너무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어떤 그 간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잠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참 이 힘들고 어려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보니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이제 나를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보면은 11절에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약속, 내가 내 몸에서 날 그 사람,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믿음을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 약속을 하셨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로 인간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천사가 와서 그와 씨름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밑에 이제 나눠주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용사라고 이렇게 또 그 이름의 뜻이 이렇게 이름의 뜻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과 다툰다. 하나님과 겨룬다. 이거는 어떤 겨rum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운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 부르짖음의 기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르겠습니다. 어떤 옛 성품을 우리의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얘기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겨룹니다. 하나님을 정말 붙듭니다. 하나님을 막 괴롭게 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로는 주님을 버리고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또 돌이킵니다. 주님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은 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한 명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나중에 집합적인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참 그거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김상용 민국 이렇게 그럼 다 그냥 뭐 당군의 자손이다 보는데 김상용 민국 이렇게 되면은 제 이름이 얼마나 높은 것이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왕국과 모든 역사와 지금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해 보면은 진짜 이 여러 군데 이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회개해라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집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에 대한 이 절정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것을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참 이렇게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쁘고 이스라엘은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시 우리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각 어린 양들을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우리로 이렇게 불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을 주님이 분명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쁨의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자기 이름을 받은 이름을 바로 이렇게 썼죠.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참 내 인생의 그 역경 가운데서도 내 지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많은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제단을 이렇게 만들며 걸어가게 되길 이렇게 바랍니다. 참 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야곱아. 정말 이스라엘이지만 또 정말 연약하고 그런 이제 야곱을 보이실 때 또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는 요셉을 부릅니다.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늘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애굽에서 그냥 장사되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나는 그 약속의 땅에서 장사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내 아들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요셉을 부르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맹세하라. 맹세까지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맹세했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나를 장사지게 하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또 경배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러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요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모습을 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저희 인생에 또 함께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생애는 정말 이 복된 이 야곱의 생애는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곱은 바울 앞에서 말하기를 그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야곱은 그 험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은 정말 야곱의 삶에 너무나 강하게 그를 이제 옥죄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와 그 가정에 풍성했던 것만큼 또 죄 역시 그의 가정에 들어와서 그를 참 억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개입이 됐고 그 어머니의 개입에 야곱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아버지를 속인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속임과 정직하지 못함으로써 에서의 그 분노를 가져가게 됐고 부모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수치는 두 민족 간의 원수가 되게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의 삶에 이런 죄악을 허락하자
그에게는 이런 또 죄악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뛰는 자라고 하면은 정말 야곱이 만난 첫 번째 상대자 라반은 정말 나는 자였습니다. 그 약속에 그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라헬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부탁을 했는데 자고 나고 나니까 레아가 있었습니다. 신부가 바꿔치게 된,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 사람은 신부를 바꿔치게 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죄악을 벌이게 됩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우상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러 라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우상에 대해서 죽음의 맹세를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 결국 일찍 죽게 됩니다. 또 야곱은 중혼을 했습니다. 이 중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결혼이고, 모든 일부 다처제 이런 것이 다 이제 중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설계하신 것은 단혼입니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1대1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한 아담을 위해서 두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아담에게 한 하와를 이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중혼을 했을 때 그 가족 간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겠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름이 억울함을 푸셨어요. 이제 경쟁할 거야. 나는 복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이름 자체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너무나 편애했죠.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고, 그것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 이제 분노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이 죄악은 정말 너무나 큰 것입니다. 어떤 작은 죄악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죄악은 요셉이 팔려나가는 그 이후에 정말 어두운 그 생애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을 낮추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고 야곱을 또 기쁨으로 만드시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또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 정말 그 명목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줄어가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정말 그분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그 교회가 폐쇄되고, 뭐 전도하는데 뭐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경찰들이 이렇게 한 명씩 묶으면서 이렇게 데려가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럴 때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타락한 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전혀 몇십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일들을 정말 무슨 공산국가나 이런 데서 보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현실로 지금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궁금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야곱을 선택을 하시는가? 이렇게 불완전한 야곱을, 욕심이 많은 야곱을, 거짓말장이 야곱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늘나라에서 야곱은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너 같은 이방 죄인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오히려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그가 무엇을 어떤 의로운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신비를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야곱의 훌륭한 점은 무엇이었느냐? 야곱은 정말 불완전하고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의 일생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정말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버러가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에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 백인들은 이렇게 업어주는 이런 전통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업어줘요. 없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게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을 신뢰하고 의뢰한,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야곱을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언젠가 그들에게 메시아로서의 너희들이 못 박혀 주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역시 야곱의 받은 그 복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참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었을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대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승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그 인생길에서 참 야곱이 불의하고 완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야곱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또 앞에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각은 얼마나 크고 어미하신지요. 참 저희를 과연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붙듭니다. 참 저희들을 도우시고 참 영광을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렸고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